는 지혜와 지식으로 또 사회에 봉사하고 좋은 일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기부 또 재능 기부라는 말처럼 요즘엔 은퇴하고 또 자신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또 재능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바쁘지만 또 그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머리와 또 지식으로 또 사기를 치고 불법과 불의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허먼 램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독일 출신의 뛰어난 이 군인으로 남작자기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탁월한 창의력과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었지만 언제나 자신의 능력을 잘못된 곳에 사용을 합니다. 군에 입대했을 때에도 능력을 발휘해 금세 장교까지 올라갔지만 부대 내에서 도박을 하다가 이 속임수를 써서 쫓겨납니다.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특유의 말솜씨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고 또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 지냅니다. 지역 갱단의 리더가 된 그는 은행 강도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 당시 20세기 초는 은행의 보안 기술이 정말 너무 발전돼 있어서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은행을 터는 이런 은행 강도가 없었는데 이 허먼은 자신이 군 생활에 배웠던 기술로 은행을 터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는 은행을 털기 몇 주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기자로 위장해서 은행의 내부 정보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갱들의 행동을 분 단위로 조직화하고 도로 경로를 100m 단위로 세분화를 파악했기 때문에 은행을 털고 나와도 경찰들이 그들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1919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미국의 전역의 은행을 털었지만 한 번도 체포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중 1930년에 허먼은 도주하던 중에 타이어 펑크가 나서 재빨리 다른 차를 훔쳐 탔지만 그 차량에는 속도 조절 장치가 있어서 이게 차가 60km 이상의 속도를 내지를 못합니다. 다시 차량을 절도하죠. 그런데 그 차량은 냉각수가 유출되어서 경찰들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경찰들이 오려면 좀 시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차량을 훔쳤는데 이번에는 그 차에 연료가 없었습니다. 허먼은 결국 뒤쫓아온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가슴에 총을 맞고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허먼은 자신의 재능을 잘못 사용한 사람이죠. 얼마든지 그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는 재능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재물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기는 했지만 그는 결국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좋은 역경과 환경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왜 므낫세는 좋은 환경과 여건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 가장 뛰어난 왕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가정 그리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므낫세는 소위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죠. 아니 더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됩니다. 즉 모든 환경이 참 좋은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이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앞으로 2-3시간에 걸쳐서 이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러면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오늘 1절을 보면 므낫세는 12살의 왕위에 올라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 55년에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섭정 기간인 10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이 섭정에 올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의 섭정 기간에 대해 학자들은 이견이 있지는 하지만
히스기야는 므낫세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세자로 책봉을 하고 왕으로서의 그런 훈련들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을 병마저 들게 되죠. 이때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네가 병으로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이라는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연장받은 기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아들입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다른 아들이 없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므낫세 말고도 아마 아들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를 왕으로 세운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로 생명 연장을 받은 그 기간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아들에게 참 특별히 사랑하고 큰 기대를 걸었던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왕은 하늘에서 낸다, 즉 하늘에서 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의 왕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총을 입어야만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정말 많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그 형들이 이 왕이 될 제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만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가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닦아둔 터전 위에 얼마든지 훌륭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왕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즉 좋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죠. 물론 그 므낫세의 제위 기간 동안 팔레스틴 지역이 평온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로부터 영웅담을 들었겠죠. 아수르의 위험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아마 시간이 될 때마다 해주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므낫세는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므낫세도 충분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충분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아마 이런 것은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같이 선한 왕이 아니라 선한 왕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버지의 반만 따라가도 좋았을 텐데 그는 악한 왕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로 악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뜻에 그는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의 뜻에 무지했습니다. 이 종은 생각하죠. 우리 주인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드리면 주인이 좋아할 거다. 자기 스스로 주인의 생각을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 이게 바로 주인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주인의 뜻을 이 종은 곡해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므낫세처럼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모든 것, 설사 그것이 최악의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인식하고 충분히 활용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아니면 모든 것이 순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바로 성도는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런데 자주 오는 것이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회가 그 사람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그대로 흘려 떠내려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일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를 보고 기둥을 점친다는 이 점쟁이들도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지 다른 사람들은 잘 말해주면서 자신이 내일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우리는 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기회는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에게만 이게 선물이 됩니다. 적당히 살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기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되죠. 그 대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기회를 갖게 된 므낫세는 긴 세월을 통치하면서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아주 정반대로 각종 우상을 섬기고 유다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파괴하고 진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본문 2절 이후를 보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수르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무리 강하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도 그 믿음을 받을 그릇이 없으면 그것은 허사가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다 해도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장성하면 스스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받아서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만들도록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받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그릇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작용하여 므낫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므낫세가 한 일을 살펴보면 므낫세가 한 일은 정말 끔찍합니다. 먼저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한마디로 므낫세는 우상을 세웁니다.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헐어버렸던 산당, 이것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세우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세웁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이 밖에서 우상을 세우고 밖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거는 그래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거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워놓는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기에 우상이 있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6절을 보면 더 심한 짓을 하죠. 므낫세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아들을 불살라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한 왕이 또 있는데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입니다. 역대 28장을 보면은 아하스는 바알에게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므낫세가 따라합니다. 므낫세가 한 일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점을 치고 마술과 요술도 행하며 영매와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악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은 따라서 했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본문 7절에 나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보통 우상은 부어서 만듭니다. 부어서 만들죠. 그런데 므낫세는 자기가 직접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성전에 세웁니다. 누구에게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성전에 세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직접 우상을 만들어 세운 왕은 없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가장 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들을 그냥 한 것도 아니고 그 일에 힘을 써서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막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한 행위를 경계하여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례와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이 약속은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영구히 누리는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이런 가르침을 외면하죠. 그래서 온 나라와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을 보면은 그 왕이 선하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악한 왕이면 백성들도 따라서 우상들을 섬기게 되죠. 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9절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므낫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므낫세의 꾀임에 빠진 유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므낫세의 꾀임, 게임이라기보다는 왕이 하라고 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우상을 섬기라고 하니 백성들은 따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악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와나 아담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 그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뱀 때문에, 즉 사단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 그들에 대한 죄의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유혹한 뱀, 사단에게는 물론 하와와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이 사단의 함정과 올무가 곳곳에 있습니다. 사단은 정말 간교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정을 교묘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한 양을 탈을 쓰고 접근하니까 겉만 보고는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의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면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거기에 속지 않게 됩니다.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사단의 말에 반박을 했겠죠. 그런데 그냥 아담에게 귀 너머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통으로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유혹이 올 때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도 동일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므낫세가 무엇라고 해서 그들을 깬다고 해도 그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금식하신 후에 정신이 혼미하게 되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주님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지 못했다면 지금 배도 고프고 정신도 희미하고 혼미하면 사단이 유혹하면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유혹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이단자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단자들의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다면 사단의 판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정통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아들은 누구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일까 아닐까? 그런 거 헷갈린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가 정통으로 온전하게 서 있다면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서 우리에게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당연히 다르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익산 평안교회 안성국 목사님이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성을 돌았습니다. 매일 정확하게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정성을 다해 돌았습니다. 결연한 다짐도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됐습니다. 옛 이야기처럼 7바퀴를 돌았습니다. 온갖 정성을 들인 뒤 마지막 성을 향해 큰 함성을 질렸습니다. 무너져라, 무너질지라, 반드시 무너질지어다. 그런데 안 무너집니다. 성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돌고 있는 성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 정성과 열심,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듯 경건한 마음으로 발자국들을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심령을 울리는 깨달음과 대면합니다. 그가 큰 함성을 지르라 하신 적이 없다. 7바퀴를 돌라 명하신 적이 없다. 매일매일 돌라고 말하신 적이 없다. 저성을 줄이라 약속하신 적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돈다고 해서 무너질까요?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돈 것처럼 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성을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질까요? 내가 크게 소리 지른들, 정성을 들어서 100일을 돈다 한들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괜히 힘을 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돌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리 지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주님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주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므낫세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이 온갖 우상과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므낫세. 그는 신앙의 금수저, 환경의 금수저를 모두 내팽개쳐 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가 금수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있든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위에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꼭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